할렐루야. 피소사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1월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어서 이제 1월 31일 마지막 날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2021년이 시작되어서 힘차게 계획했던 모든 말을 다 성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새해를 맞는 그런 기분으로 그냥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소원한 바를 성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소스 회기로서는 벌써 2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2021년에 소망했던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계획한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열정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결단하며 나가면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런 모든 계획과 그런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열정을 가져서 주님 앞에 가졌던 모든 계획과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그 마음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가서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소망을 주시고 그것들을 다 성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어서 한 달을 지냈고 또 우리 피소스 회기로서 2달을 지나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소원한 바가 다 주님 앞에서 잘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열정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이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각 사람의 모든 그런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삶 가운데 통행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런 계획들이 다 성취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삶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다 하나로 모아주시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would care to fill my heart?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 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ing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Who am I that the eyes that see my sin would look on me with love and watch me rise again? Who am I that the voice that calmed the sea would call out through the rain and calm the storm in me?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데, 특별히 2021년 새로운 회개가 되어서 2달이 지났습니다. 2달 동안의 우리의 그런 삶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 죄를 짓고 나약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필요한 것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그런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월 31일 주일 피스토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박세홍 새가족 팀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윤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기와 유스그룹 생명의 삶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소스 어린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어린이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큐티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고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45분부터 7시 55분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2020년 헌금 내역을 원하시는 분은 재정팀장 최혜진 집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미주 지역 가정교회 사역원장이신 김인기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교회 네 기둥 가운데 두 번째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는 그 정신을 네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자의 양육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다 제자를 만들기 원하는데 제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는요, 제자를 양육할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겨주며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그런 가운데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나의 그런 사람이 초신자들 가운데 VIP 가운데 어떻게 보일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더 잘 세워서 그 삶으로 제자를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키르기즈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며 선교하시는 이상곤 선교사님을 섬기는 키르기즈 목장의 목자 정성은 장로입니다. 오늘 저는 가정교회 섬김은 사역을 소개하고 도움과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피스토스는 2019년부터 선교 섬김원을 가정교회 섬김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정교회에 힘을 집중하면서 선교도 가정교회 각 목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렇게 노력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교회 개척 초기부터 장기적으로
북한 선교를 염두에 두고 C국 또 멕시코를 중심으로 꾸준히 선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선교 여행으로 방문하는 것보다 가정교회 원칙에 충실하며 각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를 교회적으로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집중하고자 하는 목장을 통한 선교에 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까지 교회적으로 해오고 있는 선교 활동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첫 개척 후부터 멕시코 티juana 지역의 단기 선교는 지금까지 총 18번 단기 선교의 형태로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하지 못했고 올해도 여러 면에서 어려울 것 같지만 코로나 전염병이 잠잠해지면 당분간 지속적으로 단기 선교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개척 초기부터 매년 북한 선교를 염두에 두고 C국으로 단기 선교를 17회 다녀왔습니다.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도 꾸준히 선교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단체를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단체는 약 15년, 1개 단체는 약 10년, 나머지는 1년에서 5년간 꾸준히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교회 목장을 통한 선교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피스토스 가정교회에는 총 15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매년 각 목장에서 1년에 200불씩 2번, 총 400불을 선교사님을 지원하기 위해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200불씩 2번, 400불을 매칭해서 목장마다 매년 최소 800불을 각 목장의 선교사님들께 선교원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에 따라 계속 조금씩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 질병으로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올해부터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여행도 하고 쉬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교사님 초청 시 교회에서 항공권과 숙박 50% 정도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목장에서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비전을 나누기 원하시는 목장은 가정교회 섬김원과 의논하면서 함께 선교사님 초청 계획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목장을 통해 선교사님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또 선교사님 안부를 묻고 그분들이 필요를 채우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저희 가정교회 섬김연대 목장 선교 지원팀에서는 각 목장의 선교사님 이름, 지역 등 기본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목장의 선교 담당자를 파악하여 목장 선교 지원팀장 한우일 형제님이 각 목장의 선교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교회를 적으로 돕고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교회 게시판에 목자님들이 목장의 선교지 기본 정보와 선교 담당자들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처 아직 기입하지 못한 목장은 기입해 주시면 목장 선교 지원팀이 각 목장의 선교 담당자들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섬김원 이름을 선교 섬김원에서 가정교회 섬김원으로 바꾸면서 피스토스 연합교회 안의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피스토스 연합교회가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와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이런 선교의 방향을 확대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미나를 통해 다른 교회들도 가정교회를 통해 또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선교의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각 목장에서 선교사님과 자주 연락하며 서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으며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목장마다 선교 담당자가 잘 세워지고 저희 목장 선교 지원팀과 각 선교 담당자들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목장 선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해외 선교와 선교 후원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교회 사역은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정성원 장로님이 가정교회 사역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정교회 사역원을 통해서 더 선교에 힘쓰고 구체적으로 가정교회를 더 잘 세워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역원장님도 또 함께 사역원 보고도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송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11조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인생의 모든 부분을 11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풍성한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신령과 진정을 담아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새해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아직도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날마다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혹 가정과 개인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에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피소스 교회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믿음과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대로 주님의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넉넉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미주 가정교회 사역원장 김인기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사역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또 가정교회에 대한 그런 정신을 더 잘 세우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늘 매주마다 주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결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미주 가정교회 사역원장 김인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교회 정신도 배우고 하나님의 뜻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피스토스 한인 장로교회 우리 조영구 목사님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동쪽에 있는 올랜도에서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부활을 체험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부활을 체험했다는 말은 뭐냐면 어젯밤에 잘 때 내일 아침에 내가 그 자리에 다시 깬다는 보장 없이 우리 다 잤어요. 그냥 피곤해서 팍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자던데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 입고 교회 온 거 아닙니까? 그 뭐냐? 너희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매일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어두워지면 자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해가 바뀔수록 인생의 하나의 매듭을 짓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 본다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부활을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왜 조영구 목사님께서 저를 찍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랜도 섬이 아니에요. 울릉도, 독도, 올랜도, 그 어떤 분은 섬이라고 그러는데 섬이 아닙니다. 디즈니 월드가 있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에 위치한 비전교회. 그래서 디즈니 월드가 우리 때문에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가정교회 그렇게 이름은 하지만 사실은 신약교회를 회복하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제가 20년 잘 섬겼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피스토스 한인 장로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가정교회,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공동체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영혼권화의 제자 삼는 그런 신약교회라는, 그것이 진짜 신약교회냐, 뭐 교회에서 그냥 신약교회라고 떠드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약교회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그저 앉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까 이런 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교회 이런 거를 신약 교회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써 1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될까 그런 거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옥합을 깨트린 그 귀한 향유를 부었다 하는 사건,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쥐띠였죠. 근데 올해는 신축년이라고 그래서 소띠인데 그게 흰소랍니다. 흰소.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 띠가 정해지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10간 12지 뭐 이런 게 있어요. 60개의 간지를 조합해서 60갑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60세를 지나면 환갑을 맞았다 그렇게 해요. 환갑. 갑이 돌아왔다는 거죠. 인생의 여정 한 바퀴를 돌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렸을 때 미국에 온 형제님이 하나 있는데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디서 환갑 이런 얘기는 들었나 봐요. 그런데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자기 어머니가 환갑을 맞으신 거를 육갑 맞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육갑 맞은 할머니 뭐 이렇게 막 재밌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10간 12지 이런 거는 모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가지는 막연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신을 찾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 때문에 10간 12지 팔자 운명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두려움의 리플렉션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60갑자 간지 가지고 길흉을 판단하거나 운세를 점치는 데 쓰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으니까 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동해바다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동해로 가는 기차표가 동이 났다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해 뜨는 거 보면서 신년에 복을 빈다 이거예요. 말은 복 받겠다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표현을 어떻게 빌어요? 건강하고 돈 많이 벌, 이거 길게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자식 잘 되고, 좋아요. 뭐 좋은 소원인데 엉뚱한 데 가서 비는 거죠. 그렇게 빈 1월 1일이 지나면 1월 2일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여전히 병 걸려서 병원 다니고 장사 안 된다고 울상이고 자식은 속색이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또 정초가 되면 또 거기 가서 햇님한테 빌지요. 제가요 햇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사람들이 정초에 그렇게 집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듣고 가는 거 그거 어떻게 느끼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떼거지를 몰려와가지고 비나이다 뭐라 그러는데 그런 거 보는 햇님 너는 기분이 어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심무쌍하다는 거죠.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자연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수만 년 전부터 그냥 아침이 되면 뜨고 저녁이 되면 지고 자기는 그냥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무언가를 빌어놓고는 지들끼리 좋아서 간다는 거예요. 해가 봐도 웃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공허함이에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는 막연한 몸부림입니다. 자, 그런 거 생각하면요, 햇님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내가 영적인 감각으로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두런두런 교제하며 산다는 거,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 그거 기차 타고 햇님한테 갈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한 영혼에게도 더 전해보려고, 해돋이 보러 가지 말고 주님께 나오게 하려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외아들까지 주시도록, 이런 것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깊어지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뭘 아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릇이 종재기 같아서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창세기 이렇게 묵상하면서 새벽에 요셉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어요. 반복해서 바닥치는 인생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바닥을 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바닥을 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영성을 가진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요셉을 통해 배우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 우리는 자꾸만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나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where are you? 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건 어려운 말로 죄성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 요셉이 딱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거든요. 이런 걸 바닥치는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목장이 안 되고 영혼 구원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는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60간지 따지고 햇님에게 비는 이런 멍청한 거 다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여정에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또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런 거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자탕 먹어봤어요? 감자탕? 감자탕 맛있게 하는 우리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이제 제가 이거 감자탕에 대한 얘기하면 이제 그 자매님은 아이고 목사님이 또 불르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알아요. 자, 감자탕에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가 뭐예요? 감자? 아닙니다. 돼지 목뼈예요. 돼지 목뼈. 그 뼈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살을 골라 먹는 재미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는 기업이나 회사 경영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이런 걸 연구하는 책을 보기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 절간이 아니에요. 속세와 절교하는 게 아니고요. 죄로 신음하는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상에서도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그런 거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때로는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인사이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에 플로리다의 게인스빌이라는 곳에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라는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부한 적이 있는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한다. 목뼈가 아래쪽으로 굽어 있어서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수평 이상은 올릴 수 없다. 이런 돼지에게 하늘이 보일 때가 있다. 넘어져서 발라당 뒤집어졌을 때이다. 뒤집힌 돼지는 하늘을 발견한다. 신세계가 열린 것이다. 세상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늘도 있다는 것을 그때야 보게 된다. 돼지에게는 뒤집히는 경험이 새 지평을 여는 축복의 순간이기도 한 것이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재미있는 인사이트 아닙니까? 저는 이런 언어의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그 발라당 뒤집어지면 그때야 아름다운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발라당이라는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그 이후로는 감자탕에 나오는 돼지 목뼈를 볼 때마다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발라당 뒤집어져서 천국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감자탕을 먹지요.
만약 우리가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었다면 우리도 돼지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평생 바닥만 바라보다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다가 세상 떠날 때가 되어서 침대에 아파가지고 누우면, 발라당 그때 누우면 그때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 그때라도 예수 믿고 가면 좋지요. 그렇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뭐 귀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 다 놓친 거지요. 상급을 준비하는 삶, 뭐 이런 거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만 보고 꿀꿀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인생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신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너무 파묻혀서 하나님 나라 볼 기회, 그거를 증거하고 나누는 짜릿한 인생,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도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바닥이 드러납니다. 인생 바닥이 발라당 뒤집혔어요. 부정적인 사고, 염려, 근심, 우울증 이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발라당 누우니까 더 창조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즐기며 직장을 잃고도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섬김의 영성을 발휘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뒤집힘을 이런 성경에선 광야라고도 얘기하고 고난이라도 그런데 시편 저자가 뭐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우리도 팬데믹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배울 수 있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정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 그런데 여전히 그저 가난한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세상 가치에 눈이 고정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효율성을 초월하는 사랑의 표현이었고 제자들은 효율성으로 가장된 욕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요, 성령님 주시는 분별이라는 discernment, 분별이라는 엄청난 관점의 변화를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반드시 효율성을 따져보고 계산해야 될 것들이 있고 때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효율성을 초월하는 사랑의 관계를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혼을 섬긴다. 그건 효율성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충성이라든지 인내라든지 뭐 이런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관점, 효율성을 초월한 헌신이 이 여인으로부터 표현됐다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광경을 보는데도 이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아주 불편했다고 그랬죠. 겉으로는 효율적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의 행동이 낭비라는 겁니다. 낭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불쾌함에 표현한 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자 뭐 이런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자기 훔칠 돈이 줄어든 것에 대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의 동기까지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 복음서의 오늘의 사건을 알듯말듯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여러분 뇌를 집어넣고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그러면 대본에 뭐 자기에게 했다고 뭐 그게 무슨 영원한 건인데는 뭐 장례라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못 알아들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일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평생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일은 가난한 자를 돕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데 갖다 붙이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기 때문에 세상엔 없는 겁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신의 구원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 그런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주님의 영광,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똥고집을 주장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뭐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 자존심을 싹 내세우는 사람, 이런 이상한 사람들, 이런 걸 우리 교회에서는 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일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무엇을 정당화하는 모습 많이 봤어요. 저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지만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이 목사님, 그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만은 있는데 그 뭘 선교지까지 갑니까? 에? 그 경비를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보내는 게 낫지. 그걸 뭘 거기까지 갑니까?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이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가까이 있는 사람 돕지도 않고 선교지에 보내지도 않아요. 가난한 자 돕고 가까이 있는 분들을 돌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거나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은 언제나 항상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마음을 내가 배우고 있는가, 그거는 효율성, 세상이 말하는 효율성하고 관계없는 게 많아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잘하는 거냐 잘못한,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물론 따져야 될 때가 있죠. 뭐 도둑질했으면 그건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영혼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이런 문제들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느냐입니다. 이런 거를 분별할 줄 아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VIP를 섬기는 일이 바로 이런 효율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거죠. 선교지에서 온 가족이 떼강도를 만났어요. 아내는 정신질환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혼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교회가요, 금방 선교사 이혼했다고 후원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냥 거리에 내쫓겨나갔습니다. 아이 둘하고 그 선교사님 아내는 벌써 없고 말이죠. 뭐 이런, 그럴 때 우리가 그 선교사님 열심히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 안 하시지만 요즘에 와서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어쩌다가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던져진 물고기와 같았다는 거예요.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툭 차서 물에만 넣어주면 살 수 있는데 다 지나가면서 보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교회가 자기를 툭 쳐가지고 바닷물에 넣어줬다는 겁니다. 효율성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전혀 그림이 달라요. 내 인격, 내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근거가 되는 사람만 효율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사역자가 되도록 늘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게 좋은 말은 하는데 속에는 잘난 척하는 거, 이런 거. 사람이 뭐라든 세상이 뭐라든 이것이 효율성을 따질 때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나, 이 분별의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로 시끄럽게 만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며 세상이 좋아하는 일이면 거절하는, 세상 계산 숫자적으로는 낭비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 상급이다, 뭐 이런 거. 이거 잘하려고 뭐 해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많이 했다, 성경 잘한다, 이런 것이 그 자체가 나타나는 건 그건 자기 자랑이고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 이게 성령 충만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효율성을 따지냐? 효율성을 따지지 않느냐? 이런 거 분별하자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지지고 볶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뭐 나하고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지지고 볶는 걸 왜 하느냐? 그거를 효율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헌신이냐, 이거를 분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하고 자유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았습니다. 참 신비하죠. 지금도 똑같은 거 보고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다 있어요. 천국 가면 이 여인 내가 만나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알고 당신 얼마나 기뻐하고 벅찬 감격이 있었는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전 인생을 들여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감사, 감격의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 세상 계산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행복은 세상에 없어요. 땅만 보는 사람에겐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산상으로 이익 보고 손해보는 관점으로는 그런 대상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예수님을 섬기기에는 부족했다는 이 신비한 충만함이 그 영혼에 있었어요. 참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데나리온 건장한 남자 한 사람의 1년 인컴이래요. 당시 여인으로 그 돈을 모은다는 건 정말 평생 모아도 모자라는 가치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다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을 다 주어도 모자라는 대상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다 주어도 모자란다, 더 주고 싶다, 이런 거. 그런데 이런 사건을 놓고 주판을 내가 잘해주시니까 넌 잘해주지, 네가 이랬으니까 나도 할 수 없어, 이런 게 가론유다입니다. 가론유다. 이런 사람들이 꼭 교회 안에 밖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흥분하고 계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같았으면 아마 예수님이 나였으면 난 이렇게, 야 니네 이렇게 의리도 없냐? 이 여인이 좀 나한테 좀 잘해주는 게 그렇게 몸이 배가 아프냐, 이 치사한 놈들라,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조곤조곤 설명해 주지요. 그 여인을 좀 가만둬라. 이 여인은 니네들이 못 보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그 장례를 통해서 이룰 자신의 구원에 너무 기뻐서 나한테 이르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 낭비라고 효율성을 따지고 정죄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오히려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그 여인은 메시아의 죽음을 준비하는 영적 감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 감각적인 겁니다, 이게 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웃을 섬긴다든지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일을 위하여 인내하고 희생한다든지 이런 거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보아야만 가능한 삶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저 충성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거를 선전해 주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하여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됐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열심을 갖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을 인류를 위해 죽으러 오신 메시아의 위임식으로 승화시켜줬어요. 3년이나 같이 있던 제자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못 봤어요. 정치적 해방자,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해방자로 생각했지 기름을 부어드려야 할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은 메시아로 위임하는 영원한 표징으로 인정해줬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새해 우리도 서로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명자로 기름 붓고 격려하고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13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한 일도 전해진다. 이거를 기억하게 될 거라 축복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낭비였지만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헌신이었습니다. 포인트는 우리가 그거를 보느냐 못 보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낭비라고 할 것입니다. 야, 네가 무슨 전도사냐?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데려다 밥 먹이고 그러냐? 이러겠죠. 야, 꼭 그렇게 교회 생활해야 그게 정말 신앙생활이냐?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소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되는 거죠. 세상은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상급이죠. 충성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돼지처럼 드러눕지 발라당 뒤집어지지 않아도 알게 된 이 효율성을 초월하는 거룩한 낭비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만나고 구체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물질들은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낭비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계산으로는 하루 쉬는 거 분명히 금전적 손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삶의 에너지와 행복을 체험하는 복된 순이익의 시간인데 그거를 세상이 볼 때는 낭비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그렇게 천지를 말씀으로 호령하시는 분이 기왕에 세상에 오셨는데 100년쯤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으면 효율적으로는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이 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겨우 딱 3년 사셨어요. 3년도 3년 하기 위해 30년을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공소에서 일을 하셨을 때 그 가구를 만들며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어요. 야,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인데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체도 너무너무 힘드는 일인데 30년을 기다려야 하다니 내가 이거 못지라라 이거 이 세상에 왔냐? 저 같으면 맨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침묵하시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 재물, 생명까지도 세상으로 볼 때는 낭비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21년 새해 지금 한 달째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잘 될 때도 다시 시작하지만 어려울 때 다시 시작합니다. 왜요? 그 시작에는 효율성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을 더 우리가 깊이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본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안에서만 누리는 감사, 기쁨, 충만함 더 깊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런 성령님 주시는 분별의 영성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지금 바닥 같아도 바로 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철저한 낭비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완성하는 기름 부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를 다 부어드림으로 자신은 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원한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시작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부어드림이 새해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새 삶의 특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기회예요. 책임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나이다.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2021년 내 인생에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의 효율성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뜨겁게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1, 2분 동안 조용히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사십니까? 내가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누우며 참 이민생활 고달프고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참 우리 조영구 목사님 만나서 신약교회를 회복한다 뭐 이러면서 정말 뭐 마음에도 맞지 않는 사람 섬겨나가면 말이에요. 뭐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는 그 에너지, 그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 은혜, 그 에너지, 우리가 그런 걸 누리며 삽니까? 끌려가고 있습니까? 효율성을 따져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잔잔한 분노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새해를 주신 거,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제 새해를 갈 텐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텐데 하나님, 나 이 여인처럼 세상의 효율성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내 습관, 내 생각의 방향,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가 이런 거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위한 기회가 보일 때 그거를 내가 딱 붙잡겠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내 잘못된 생각의 방향들 이제 바꾸겠습니다. 뭐든지 좋아요. 우리 1, 2분 동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걸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부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 만족을 참게 주시옵소서. 우리 피스토스 한인 장로교회를 그 지역사회를 위해 세우신 것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향유를 부은 여인이다, 뭐 옥합을 깬 여인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세상 살며 효율성을 따져야 될 때도 있지만 그 따져야 될 때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과 헌신과 내 충성에는 효율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관계이란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돼지처럼 발라당 뒤집어지는 그런 삶의 출발이라기보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새로운 세계를 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피스토스 한인 장로교회 그 지역사회에 세워주신 건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의 상급을 누리고 그 상급의 보상으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피스토스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헌신의 찬양,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열심으로 일하며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늘 자기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런 백성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참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